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를 앞두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교회 이전이라는 이 환경적 변화가 본질적 변화는 아니지만 이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방 치우는 거 별거 아니지만 별거잖아요. 방 바꾸기도 하고 위치를 바꾸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저는 이번에 예배당 이전을 통해서 우리 구석구석 교회 전반적인 또 각 사람이 또 새롭게 또 주님 앞에 결단하는 새 마음을 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요새 작정 기도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저한테 유익이 너무 컸어요.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저에게 주시는 뼈아픈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다시 마음을 붙잡아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주님 앞에서 하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제가 종종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다면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이 말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행하게 함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무관하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쓰시고 우리의 움직이는 손을 쓰신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느헤미야가 수산성에서 이제 사실 인정받는 공무원이었죠.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대통령 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보호실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도 하지만 여하튼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파가 되고 불타버리고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다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가서 그 성벽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전 부족하지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상황도 지금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일에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마음이 부어졌어요. 그리고 부어졌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왕이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시무룩해요. 왕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너 왜 얼굴이 그 모양이야? 쉽게 말하면 그때가 기회라는 걸 알았어요. 그 순간에도 짧게 탁 기도하고는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왕이요 그 얘기를 듣고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후원을 해줘요. 지원을 해줘. 그래서 길이 쫙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는데 책 요새 다들 읽고 계셨겠지만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책이 참 좋아서 약속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 무슬림 지역인데 기독교 학교를 세우라는 소원을 두시고 말도 안 되지만 순종할 때 그걸 통해서 일하셔요. 다른 사람들이 다 기부업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종합대학을, 그것도 유치원,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다. 2장 13절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때 실천하게, 그것을 감당하게,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우린 다 알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그 뜻이, 그때 주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임해요. 그때 꿈을 꾸기도 하고 무릎을 치기도 하고 새로운 걸 발견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아하 이런 경험도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 예배당 한번 가봐야겠구나, 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사람의 무릎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기도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도 있고 욕망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 이것이 서로 막 싸워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어디에서? 기도할 때 분별이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내 욕심이었구나, 급했구나.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면서 알게 돼요. 저도 6개월 동안에 어떤 순간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막 성장하고 막 이런 꿈을 막 꿔요. 기도 딱 하면은 제 욕심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냐면 정말 너가 목자의 마음을 품고 있니? 너무 부족한 거예요. 항상 주님은 분별하도록 해주셔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욕망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한 두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누구에게 영광이 되느냐를 보면 압니다. 그 내 안에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지를 보면 알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승진해야 되는데 승진되게 해주세요. 모의고사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10점이 나와야 돼, 이상 높아져야 되는데 10점이 높아지게 해주세요. 이게 이루어지면은 누구에게 영광이 되나요? 누구에게 이익이 되나요? 문제는 하나님께 유익해지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점수가 오르게 해주세요, 승진이 되게 해주세요, 좀 사업이 좀 잘 돼서 좀 대박이 나게 해주세요,
이것만 갖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사업체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축복해 주세요. 저 공부해가지고요, 저 하나님 앞에 이런 꿈을 갖고 한번 살고 싶어요. 치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고3도 있지만 지혜 주시고 분별력도 주셔야 되지만 뭘 또 구해야 되냐면 믿음과 꿈을 달라고 또 기도해야 돼요. 믿음과 꿈을. 그래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직장 안에서 정말 인격과 실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고 싶어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또 한 가지 기준은 뭐냐면,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그 차이는 희생을 감수하려고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욕망은요, 그냥 쉽게 가려고 해요. 거꾸로 말하면 어려움이 있으면 그만둡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그때 빛이 나요.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이제 마음을 정합니다. 왕이 주시는 하사하는 그 거룩하지 않은 음식을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먹고 싶었어요. 그 어린 다니엘 마음 속에. 그래서 설득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먹고 싶었는데, 그거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리스크가 있어요. 잘못하면 왕한테 찍히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자신의 그 존재 자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열흘간 테스트하자고 지혜롭게 접근도 하는 것도 필요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뜻을 정했어. 그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그 꿈을 받고 또 그 꿈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부담감이 정말 소명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13절에 염원하게 하시는 것은 기도의 자리라면 실천하게 하는 것은 뭐겠어요? 순종의 자리예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나 아시죠? 한나가 애가 안 생기니까 울면서 기도하는데 서약을 하나님 앞에 하시죠. 자식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정말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참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제사장 밑으로 그 아이를 드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사무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나는요, 그 마음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 가문에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나왔어요. 꼭 거창할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체에게 전화해서 위로해주고 싶다.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막 하고 싶은데 갑자기 기도하면서 마음에 절제의 마음을 주십니다. 한번 스톱해보는 겁니다. 마음이 불평하고 힘든데 말씀 보다가 감사하라는 그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다 제끼고 정말 감사 기도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요즘 영적으로 많이 흐려지고 무기력한 마음이 들 때, 주님, 갈망과 소원이 제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 기억하고 정말 작전 기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게 있으면 순종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물론 말씀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만, 분별해 볼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면은 한번 해보십시오.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중요한 문맥적으로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좀 있습니다. 먼저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가지고 뭔가 주님이 뭔가 특별한 걸 주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나 보다. 이거 오해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이잖아요. 2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5절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반대예요. 너희가 적극적으로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13절에서는 또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결단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말씀을 듣다가 결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의 자리 속에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큐티를 하다가 그 말씀이 툭툭툭 쳤을 때 거기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수동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안에서의 이 여러분은 공동체예요. 빌립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 공동체 차원에서 사실 사도 바울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불평과 시비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귀한 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마음을 부어주실 때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고, 물론 또 공동체적으로도 볼 수 있는 시야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온빛교회가 가야 할 것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부어달라고. 얼마나 소중한 기도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확률이 높은데, 사실은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맥락에서는 뭐냐면 우리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면은 뒤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성화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13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으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지?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화적 측면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너무 아름다운 단어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바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꿈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돼서 성장해서 예수님 닮아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비치는 별처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꿈꾸는 거예요. 전 여기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눈에 별처럼 보이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빛교회가 별처럼 빛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앞에 귀하게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의 소원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온빛교회 소원을 두고 행하여 주십시오. 정말 이 세상에서 작지만 너무 아름답게 빛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가 기도 공동체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공동체 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들 자녀들 주여 소원을 두고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이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그 소원을 품고 순종하는 그 맛을 알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우리 각자의 인생을 두고 주님, 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여 주옵소서. 저의 인생이 정말 빛나는 별과 같이 그렇게 일꾼으로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주가 일하시네 찬양 부르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